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부에 관한 부부의 소중함을 서로 또 상기하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셨던, 자녀들을 사랑하셨던 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자녀 양육, 자녀 사랑 잘 실천하셨습니까? 네, 이 대답이 정상입니다. 네 하셨으면 제가 따로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능력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좀 더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거룩한 부담감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목사님이 너무 남자 편 드는 건 아닌가? 또 남편분들한테는 너무 여자 편만 드는 거 아닌가? 오늘 오해 없이 저는 성경에 있는 원리,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도 아직 부부 행복한 가정 잘 모릅니다. 저도 배우고 익히는 중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 하는 책입니다. 결혼을 말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책을 읽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이 가정의 달 5월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필독서로 추천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지만 그렇다고 감나무 아래서 감나무가 떨어지기까지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은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과 은혜와 평강은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힘써 지켜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부부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 어떤 믿음의 강령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부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고 사회적인 명성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부부와 가족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아 할까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부간에 행복하십시오. 부부간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원리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3가지다. 성경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빠지면 가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꼭 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권위.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정에 또 역사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권위의 붕괴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니까 곧 가정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은 붕괴됩니다. 남편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권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달라지고 또 세대의 가치가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영적 질서, 영적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규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권위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내가 살다 보면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할수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의 사는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은혜로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환경이 나쁘면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삼촌과 조카가 서로 다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환경이 나쁘면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 이 환경을 잘 만드는 것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 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부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당연 부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중시하는 우리 유교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효를 굉장한 어떤 가정의 원칙으로,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부모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 자녀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또 요즘엔 워낙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또 출산율도 저하되고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많으면 둘,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요즘 현대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정에 부부가 없다면, 부부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결국 가정이 아이 중심, 부모 중심, 일 중심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공동체 안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겠다는 건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의 정체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가정을 이루는 세 요소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하지만 부부,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 가정마다 부부 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부부 중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에덴 동산 중심이었으며 부부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 중심,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부 간에 죄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모르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모르는 죄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에게 모르는 죄가 아내에게 있다면 결국 죄 때문에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사소한 것, 작지만 마귀는 그 죄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틈타서 결국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은 뭐냐? 서로에게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부부가 서로에게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숨겨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갖는다 해도요,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 가정은 결국 위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정을 망치고 부부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흉이 무엇이냐? 저는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는 감추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어서 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은근키는 끊임없이 나는 이 땅의 삶,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 수고와 슬픔뿐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찾는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원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심이 되는 가정, 그래서 이런 부부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운 에덴을 이루지 않으면 가정에서는 행복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은 만연하지요. 따라서 성경적인 가정은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보,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으렴? 아내는 남편에게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여보, 말씀 가운데 이런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저를 좀 격려해 주세요 라고 부부가 함께 말씀 안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는 가정, 저는 이런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행복한 가정은 온전한 독립, 참된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제가 앞에 행복한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남편이 주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독립하라는 겁니다. 독립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대요. 저도 주례를 이번에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예외 사항은 있겠죠.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시거나 또 부모님이 홀로 되셔서 특수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때문에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요. 혹시 제 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립할 능력이 없을 때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자녀가 결혼할 능력이 되지 않은데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캥거루 자녀들이라든가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든 또 뭐 어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든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또 결혼해야 되는 나이는 되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캥거루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독립할 능력이 없을 때 결혼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또 종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온전히 독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모두는 부모가 자녀가 결혼해서 나갈 때 사실은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내 딸이 아닙니다. 사위는 너머 사위 아닙니다. 너머 딸이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가면 그들은 그들로서의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저 며느리 저게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용기 있게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도움은 되도록이면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가장들이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독립성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부모의 도움 받을 수밖에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저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걸 자꾸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아이로 바뀔까 봐 그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하신 이 독립의 의미, 성숙의 의미,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또 아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연합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가치관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아가는 만큼 서로를 닮아갑니다. 겉모습도 닮아가고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부부가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공식에 보면 1 더하기 1은 뭡니까? 당연히 2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가치관, 정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기싸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 몸에 학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가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다 남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수선하다가 망치로 자기 손을 꽁 때립니다. 아프잖아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자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칼이 살짝 베이면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몸은 손을 탁 감싸면서 아야! 이게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자기 아픈 손가락을 이런 자기 몸을 자학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면,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감싸주는 게 그게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면서도 이상하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묘한 관계를 봅니다. 마치 다친 자기 손가락을 하는 이런 이상한 사이코패스적인, 여러분 부부가 서로 기싸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분들은 꼭 정신과 상담 받기를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하나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특정한 일이 생기면 서로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까? 오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훅 들어올 때, 아내를 막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그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더니까 이게 생각나서라도 그런 바보짓 안 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 받아합시다. 가정에는 영적 질서가 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남자분들 부담감으로 들으십시오. 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왜 먼저 창조하셨느냐? 남자 네가 책임지라. 네가 남자애가. 내 남자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때는 이 소리 듣습니다. 네가 남자가. 성경에 남자였으나 남자 같지 못한 남자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진짜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멋진 감탄사를 알미는 진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려고 누구를 먼저 찾아오셨나요? 모르세요? 누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요? 가정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남편이 져야 된다. 그런데 왜 남자답지 못한 아담이라고 하냐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는 구절이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열하고 졸렬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아담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만 묻습니다. 우리 아내가 실수했지만 그건 제가 한 겁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가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성경은 남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바보 같은 일이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내의 책임을 따지고 자녀의 책임을 따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보 니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인 겁니다. 답합시다. 나 때문이구나.
우리 남자분들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영적 질서예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요, 성경은 우리 여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남자를 자꾸 고쳐 쓰려고 합니다. 리폼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잖아요. 왜 자꾸 고쳐 쓰려 할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좀 봐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거는 내가 하면 데리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대부분의 부부싸움의 원인은 아내가 남편 고치려 하다가 별것 아닌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는 돕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남편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남편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자신과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를 조정하고 요구하고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자들에게 약점이 있고 또 따라서 실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둘 있는 집에, 아들만 둘 있는 집에, 저희 집에는요 아들이 셋이에요. 이해를 하신 분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남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만큼 여성분들 눈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로 지으셨느냐, 그런 남편의 연약함을, 남편의 허물을 보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보면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하고 분명히 내가 옳은데 이번 말싸움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시작했는데 반드시 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왜요?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 여자를 완벽하게 지어놨어요.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허점이 많습니다. 구멍이 많습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아내의 모든 실수 남편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은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임?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은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겨들어야 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평생 갖고 가야 될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분들 들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물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맛봤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능히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내 적성하고는 안 맞다, 원래 내가 살아온 내 환경과는 다르다, 이렇게 변명하고 일관하지 마시고 성경에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성내지 아니하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멋진 남편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원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잘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부부만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다면 부부는 결국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우월감, 오만함, 교만함, 좌절감 이런 것들로 서로 상처 범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상할 때 주로 뭐 때문에 마음 상합니까? 아내의 말이 나한테 자존심을 뭉개버리거든요. 남편의 그 눈빛, 남편의 그 행동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거든요. 그게 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전면 부인당하는 것 같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상처 준 남편도 잘못했고 상처 준 말을 한 아내도 잘못했지만 문제는 뭐다? 그런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성령님 안에서 순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 상처는 내 거, 내 상처 절대 건들지 마, 나 상처받기 싫어. 그런데 너 나한테 왜 상처 줘? 그래서 이 자존감 뭐예요 이거? 이 자존심이 짓밟히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기싸움 하다가 별것 아닌 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걸 어디 금방지게 남편한테, 어디 남편이 쪼잔하게 이 여자한테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이 부부라고 하는 한 몸으로 주신 이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 특별히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남을 비교하면서 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왜? 살아보니까 남편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남편은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원래 조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자꾸 내 자존심 이거 지키려고 내 상처 이거 건드리는 거 그거 싫어하다 보니까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 거 건드렸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얼마나 부부간에 서로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늘 자주 건드려지는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깨어진 자아가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내 행복한 남편의 삶을 위해, 내 행복해야 할 아내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깨어지고 문드러진 이 자아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새 사람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는 볼 수 없는 내 상처를 고치시네.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래도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부부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합니다. 가정을 위해 가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너무 강조하고 부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간 곳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양육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 간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사랑이 있는 그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으로 아내를, 또 아내로서 남편을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한 몸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몸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배우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고 배우자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